오늘 저녁 첫 번째 시간으로 교회 회복의 필요성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돼야 할 절실한 필요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여기서 구차하게 말할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더 그런 게 보여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교회가 침체되는 속도가 예전에 이렇게 침체됐다면 요즘은 속도가 훨씬 빨라지고 있고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있는 억압이, 압박이, 생명의 고갈이 옛날에도 이렇게 심각했다면 지금은 그 정도가, 억압 정도가 더 급속도로 심해지는, 이게 점점 빨라지는 가속도가 붙은 것 같은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회복돼야 할 너무나 절박한 필요 가운데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회복될 길은 없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회복되기를 누구보다 열망하시고 원하는 분이 저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걸 가끔 느끼는데, 제가 이렇게 새물교 선교회 또 보도나무 교회를 섬기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이렇게 그걸 통해서 제가 느끼는 것은, 그러니까 제가 우리 지체들 전반적으로 다 모르지만 예를 들면 쉽게 말해서 제가 하는 대로 한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하셔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너무나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의 길에 서려고 조금만 노력해도 하나님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실, 그래서 우리의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해 가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이 얼마나 크신가, 어떻게 보면 그분이 얼마나 조급하신가, 이런 부분들을 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 집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제 그 서론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좀 한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 요소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 회복의 절박성을 살펴보면서, 첫째,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 요소.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러한 교회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요소는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있어야 회복이 가능한. 그 두 가지 요소가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의 길이 보여야 하고요, 두 번째는 그 길로 돌이키기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이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개인이건 교회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하나는 하나님의 길을 보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기 위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그래서 큰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그 길로 돌이켜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두 가지 요소를 오늘 살펴보는 이유는 이번 주간에 계속 다루어질 내용들이 이 두 가지 요소가 절박하게 필요함을 보여주는, 그리고 이 두 가지 요소대로 그렇게 되어져야만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이 두 가지 요소를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 사우스웨스턴에서 그 MDV를 했는데요,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그때 그 저희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사 교수가 닥터 로버트 A. 베이커라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종교 계획을 설명하면서 너무나 간단하지만 이렇게 설명했어요. 수업 시간에 종교 계획이 뭐냐, 우리가 이렇게 행해야 되는데 방향이 좀 틀어져서 옆으로 간 거를 이렇게 제대로 원래 자리로 가져오는 게 종교 계획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간단하지만 너무나 어떻게 보면 좀 옳은 표현이죠. 우리 회복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인 게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옆으로 간 거를 가져오는 게 회복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게 종교개혁이고 어떻게 보면 이게 회복인데 이게 말은 간단하지만 쉽지 않은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처음에는 방향이 조금만 틀어져도 잘 모릅니다. 근데 나중에 가면 엄청나게 멀리 떠나는 거죠. 엄청나게 멀리 떠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엄청나게 많이 떠나도 심각한 사실은 뭐냐 하면 그 방향을 따라 계속 행해왔기 때문에 자신들이 떠났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점이 심각한 점입니다. 이 점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멀리 떠나간 상황에서 돌아오려면 항상 두 가지가 필요한 게 먼저는 뭐가 옳은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관점이 보여져야 합니다. 그래야 어디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멀리 떠나 있다는 사실은 뭘 의미하냐면 뭐가 옳은 신앙인지를 모르는 가운데 그대로 해온 그것이 옳은 신앙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떠나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옳은 자리로 돌아가려면 옳은 신앙이 무엇인가를 아는 영적인 분별력이 열려지는 게 필수적이고요. 이거를 보았으면 이제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멀리 떠날수록 대가는 큰데 그 큰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고라도 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길에 서고자 자신을 걸고 그리로 돌아오는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회복이건 그것이 부흥이건 그것이 개혁이건 성경적인 의미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요소 절실하게 교회 회복을 위해서 오늘날 절실하게 필요한 두 가지 요소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표현한다면 하나는 하나님의 길을 보아야 되고 두 번째는 기꺼이 어떠한 대가라도 지불하고 그 길로 돌이키고자 하는 그런 헌신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러한 은혜가 이미 주어졌을 줄로 믿고 또 주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 두 번째, 이 두 가지 요소 없이는 개인이든지 교회든지 국가든지 절대로 회복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 없이는 개인이건 교회건 국가건 절대로 회복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성경적인 몇 가지 비극적인 예들을 보려고 합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는 긍정적인 예도 볼 겁니다. 근데 그 성경적인 비극적인 예 중에 하나가 당연히 예레미야 시대인데요.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는 왜 비극적인 예인가? 그들이 못 돌이켜서 비극적인 예입니다. 못 돌이켜서 비극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비극적으로 끝났습니다. 그 시대는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로 임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서기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 불타고 나라가 망하고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은 포로로 잡혀가고 그 나라 전체가 멸망하여 없어지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그 시대만 하더라도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목이 터져라고 그들에게 외쳤다는 사실입니다. 목이 터져라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고 이방 나라로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경고하시면서 그들에게 목이 터져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타락한 것들 돌이켜야지, 안 돌이키니까 심판이 오지, 여러분 이렇게 쉽게 생각할지 모르는데요, 제가 예레미야서를 쭉 교회에서 이렇게 1년 동안 이렇게 설교하면서 저녁 예배 시간에 몇 년 전에 제 눈에 확실히 보여진 건 뭐였냐면, 제가 틀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돌이킬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못 돌이켰느냐? 정확하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못 돌이켰습니다.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아서 못 돌이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자를 돌이키려면
너무나 많은 대가가 요구됐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돌이킬 수 있는 영적인 힘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못 돌이켰습니다. 못 돌이켰습니다. 이걸 좀 더 제가 자세하게 좀 성경 구절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예레미야서 또 말라기서 어떻게 보면 시대말적인 상황의 그런 일들인데, 제가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면 할수록 제 눈에 보여지는 것은 오늘날 한국교회의 상황이 그 시대와 너무나 흡사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너무나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근데 이번 주간에 나오겠지만 시간만 저에게 주시면 제가 그냥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흡사한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시간만 주시면. 그런데 너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살펴볼 텐데, 그 큰 두 번째 아래 작은 첫 번째죠.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별력이 가려져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외쳐도 그들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못 돌이킨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분별력이 가려져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들에게 외쳐도 그들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우선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보내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가져오셨을 텐데 예레미야 7장 12절에서 그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보세요, 그러므로, 왜요? 너희가 새벽부터 내가 불러도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않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이 실로가 어느 시대입니까? 엘리 시대에 성막은 다 불타 없어지고 언약궤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 전사하고 3만 명 이상이 죽고 엘리 그 소식 듣고 죽고 심판이 오는 그 시대를 말하죠. 내가 실로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이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하셔도 안 들으니까, 청종하지 않으니까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 시대처럼 심판하시겠다. 그 똑같은 7장 조금 아래 21절부터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의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얻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목을 곧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서 너희 입에서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여기를 보시면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새벽부터 부르고 선지자를 보내고 말씀하셨어도 저들이 귀도 안 기울였다.
응답지 않았다. 그래서 심판이 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우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구절을 읽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타락한 인간들,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들어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고 새벽부터 외치는데 저들이 안 들으니까 심판인 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하시면 난 안 듣는 사람입니다, 나는 기도 안 교류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습니까? 그러면 못하면 여기까지 오셨대요. 비 오는 날 돈까지 내가면서, 그것도 먼 곳에서 오신 분도 많은데, 먼 곳에서 오시는, 그러니까 이렇게 사모함으로 온 여러분 같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들을 준비가 돼 있죠. 그런 자세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구절을 읽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한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여기 이제 목회자들도 많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원래 2차 컨퍼런스는 목회자 컨퍼런스인데 이번에는 같이 합해서 하긴 하지만, 우리 목회자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이 옵니다. 우리 신앙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예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말씀하시면 순종할 거니까. 근데 이게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되는데, 예레미야를 자세히 보면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기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물어볼게요. 바리새인들이 이 구절을 읽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너무너무 이 구절을 잘 알았을 텐데, 바리새인들이 이 구절을 읽을 때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으니까 엘리 시대처럼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처럼 심판하셔서 그렇게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자기 조상들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새벽부터 불러도 귀도 안 기울이는, 응답조차 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꿈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전혀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시면요, 정확하게 그들이 그랬습니다.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고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가장 주된 이유는 그들이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들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진짜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훨씬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직접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23장 35절 거기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근데 이 구절을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또 대부분의 성경도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영어 NIV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좀 다르게 번역하고 있어요.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This is what each of you keeps on saying to his friend or relative. 이것이 너희 각자가 그의 친구나 친척에게 계속해서 하는 말이다. 뭐라고 말한다고요? What is the Lord's answer? 무엇이 주님의 응답이냐? What has the Lord spoken?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니까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거죠.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6절에 보면 But you must not mention the oracle of the Lord again. 너희는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 Because every man's own word becomes his oracle.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의 자신의 말이 그분의 말씀이 되기 때문이라. And so, 그래서 you distort the words of the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다.
The Lord Almighty our God,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다. 이건 뭐냐면요, 사람들마다 이렇게 그 당시에 그 NIV 이 문맥을 자세히 보시면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람들마다 만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이렇게 물으면 친척이나 친구나 또 선지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전하는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따르는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여호와의 말이란 말을 쓰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37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This is what you keep saying to a prophet. 이것이 너희 각자가 선지자에게 계속해서 하는 말이다. What is the Lord's answer to you? 당신에게 주신 주님의 응답은 뭡니까? Or what is the Lord spoken?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이걸 보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각자가 친구나 친척을 만나면, 선지자를 만나면 묻는 말이 주님 뭐라고 그러셨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셨나요? 사람들마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이라고 하도 말을 많이 하는데 자기들의 말을 전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말할 정도로 이렇게 여호와의 말이란 말이 팽배했어요. 이 35절과 37절은 번역을 다르게 할지 몰라도 36절은 다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The oracle of the Lord, 여호와의 말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이란 말이 너무 많이 팽배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신학과 자기들의 사고를 따르는 말씀들이 이제 이번 주간 또 나옵니다만 이렇게 팽배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용어를 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용어를 쓰는 자들에게 심판이 있을 거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이걸 보면 뭐라 쓰냐면 그들은 그만큼 누구의 음성을 듣기로 사모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사모했어요. 그만큼. 이 23장은 번역이 다를지 몰라도요, 예레미야 12장에 나오는 말씀은 어느 성경이든 번역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표현상은 약간 다를지 모르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12장 2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예레미야가 지금 그 당시 유다 백성 예루살렘 거민에 대하여 하나님께 불평하는 내용 중에 나옵니다.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영어 NIV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You are always on their lips but far from their heart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항상 저들의 입술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마음에서는 멉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입만 벌리면 누구 얘기한다고요? 하나님 얘기한다고요. 하나님 얘기한다고. 여러분, 오늘날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얘기 별로 안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5분도 안 돼서 성도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얘기 거의 안 합니다. 여러분, 구역 예배 모였어도 성도들이 하는 얘기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얘기 거의 안 합니다. 심지어 오늘날은 설교 시간에도 하나님 얘기 거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표현합니다. 하나님 얘기 많지 않습니다. 설교 시간에 세상의 지식 학문 얘기하다가 나중에 성경 구절 몇 구절 들어가고, 성경 구절 몇 구절 전해놓고 이제는 예화를 하고 이렇게 세상적인 얘기하는 경우가 절대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얘기 많이 안 합니다. 근데 이들은 입만 벌리면 누구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레미야 23장이 그 3장의 그 구절이 NIV 성경이 저는 번역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맥을 보더라도. 그게 아니라도 내용은 똑같습니다만, 그럼 보십시오. 입만 벌리면 하나님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고 물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한 줄 알았으면 귀도 안 기울였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레미야 6장 20절에 보면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다르게 여기지 않노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오지만 그 당시 그들은 시바와 원방, 그러니까 시바는 오늘날의 에티오피아고요, 일부에서 남예멘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만, 여기 원방은 그 뭡니까? 인도입니다. 그러면
비행기도 차도 없는 시대에 에티오피아나 인도까지 가서 특별한 향품을 사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정도로 그들이 이렇게 헌신적이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면 안 들었겠습니까? 이런 지하에 거절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걸 보면 뭘 알 수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심판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들이 듣지 않는 것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목이 터져라 외쳐도 그들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못 들은 겁니다. 그래서 못 들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의 길이 보여지지 않으면 회복이건 부흥이건 개혁이건 그것은 소망조차 없습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저들이 보여지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좀 더 자세하게 좀 성경적인 예를 보죠. 그래서 예레미야 5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당시 영적인 상태를 두고 말하면서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기 보시면 저들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고 귀가 닫혀져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들었습니다.